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안 된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약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도 주변에 행복하고 너무 나는 행복하다,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현재 행복이 뒤집혀져서 참 지옥과 악몽과 같은 그런 삶이 있고, 현재 악몽이 뒤집혀서 역전되어지는, 반전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행복을 찾아서 감사와 찬양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만이 가능하냐?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가사 고백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일 날 되면 5월도 마지막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가? 오늘 제목에 좀 심상치 않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다 원하지 정말 원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길래 그런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서 진단하고 잘못된 부분은 처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행복의 주인이십니다. 행복의 주인으로서의 모든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멘토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로 인도하신 분인데, 만약에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없죠.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교회 생활 빠지지 않으면 아 믿음 좋다, 열심히 해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마음을 깊으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아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신앙이 되는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30년 40년 그 이상으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은 내 철학이고 내 가치관이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아 오늘 모처럼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신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관심 있게 오늘 잘 들어야겠다 하는데 내 마음하고는 영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나 관심도 없고 이 시대에 동떨어진 세계의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나에게 내가 이렇게 그 귀한 시간에 여기에 따분하게 앉을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도움이 안 된다. 교회 생활에서 뭔가 얻어가지고 가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내 심정은 내 형편은 이런 것들을 좀 터치해주고 말씀해주면 참 좋으려는만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 세상의 실정을 모르고 너무나도 그 세상에 돌아간 것을 몰라서 오직 터치해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해서 하나님 우리 인간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이따를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욕심과 내 바람, 내 속에서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보니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니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요, 이것이 삶의 의도요, 의미요, 이것이 참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 생각과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주로 생활하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마다 자기의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을 보고 정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믿어 확신을 갖고 사는 이 신념, 신념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신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50% 어떤 것은 10%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움직여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을 때 그대로 되어질 때 야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그에게는 어떤 확신을 갖는가 하면 못할 것이 없구나, 죽으란 법이 없구나, 하면 다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매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념을 자기의 철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방향이 없이 걸어가고 방향이 없이 생활하는 사람, 고인물처럼 되어버립니다. 고인물이 썩어서 거기에 병균이 생기고 오염되어서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념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보장이 없는 것을 보장이 있는 것처럼 생활할 때는, 거기에 안 되었을 때는 큰 상처와 충격과 그동안에 일궈놨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서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념에 목숨 걸지 마라, 보장이 없는데 너희 목숨 걸지 말라, 내가 확신 있게 너에게 밀어줄 수 있고 보장성 있는 이곳에 목숨을 걸어라,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게끔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되어지기 때문에, 신념을 교회에 와서는 내려놓고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신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념이 아닌 신앙을 따라간 걸 믿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념을 믿는 자가 아니라, 신념 속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모든 오는 세상에서도, 세대에서도 모두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직장도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 모두 원했던 이유들이 거기에 행복에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벌금 물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바로 문제 생겨서 이런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좋은데 직장하면 행복이 보장됐다는 걸 나름대로 정리하고 느껴지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를 좋은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던 이유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행복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좋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해서 나 행복하다 온데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생각이 틀려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거칠애 속에서는 참 행복하고 결혼 잘했다 하지만은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 너무나도 성격 차이, 너무나도 생각 차이 속에서 거리가 멀다 이거예요. 기찻길이 끝없는 평행성을 이루듯이 이건 고칠 수도 없고 서로 자존심이 있어서 하다가 보니까 전쟁이다 이거죠. 어디에 행복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장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것만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걸로 생각해서 원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될 거 있습니다. 거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에 절대 보장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행복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분의 자문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신 그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두 군데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내가 세상에 으뜸되는 민족, 최고의 행복된 민족으로 내가 삼아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종인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사모하고 애통하고 힘쓰고 있는데, 정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면서 진정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냉철한 가슴 속에서 여러분 진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단하면서 처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나는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나는 건강하다, 나는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나는 정말로 건강하다 하는데 병원에서 병원에 이제 왔어, 한 번도 병원을 안 다녔어요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다니는데요. 근데 왜 이런 병이 있기까지 이렇게 됐냐고, 왜 그러냐고.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길어야 6개월입니다. 딱 진단을 내려버리면 저 돌팔이다, 이건 아니야, 내가 어떤 통증이나 있든지 내가 이렇든 저렇든 뭔가 현상이 나타날 때 현상이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오진했다 해서 다른 병원에 가고 10군데를 가더라도 다 똑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돌팔이라고 완전히 결론을 짓겠습니까? 번민 속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은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모든 걸 다 사진을 찍어서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보니 못 삽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치료가 될 수 없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돌팔이라고 하고 그래도 부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사람은 간이 진단이 있고 전문 진단이 있어요. 간이 진단은 자기 스스로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 여기 아프가 오나요, 뭔가 좀 찝찝하다라고 자기 증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병원에서 전문의가 딱 진단할 때 이건 전문가만이 진단하는 거 마찬가지로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우리가 행복하다 할지라도 행복의 주가 되신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또 행복한 거 아니야?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참 왜 저렇게 살까, 참 불행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러한답시고 하는데 나 행복해요. 그러면 착각은 자유야. 자기 처신도 알지 못하고 형편도 알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할 때, 근데 이상한 건 있다. 저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나 같으면 자살해 죽겠는데 저 얼굴빛 보면 환한 그 빛이 그 환한 빛이 있고 잊어버리지 않은 그 아름다운 인상 깊은 그 평안함, 그럴 때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어요. 먼저 1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0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셨죠.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요구한 것이 많이 있죠. 너 공부 열심히 하라, 몇 시까지 와라, 누구 만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마라, TV 몇 시까지 보고 그 이상은 보지 말아라, 요구한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요구한 것이 뭐냐?
왜 나는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 부모로서 왜 자식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할까 오해할 경우는 저같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철부지였을 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나 잘 때라고. 나 잘 때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뭐냐? 세 가지예요. 요구가. 자, 이스라엘에 들어라.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곧 요구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띄워주세요.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나오죠. 도를 행하고 한마디로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라고 했는데 어떤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도를 행하고 자 모든 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 말씀을 도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길도자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함께 가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가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게 왜 하나님의 영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신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입었던 그 육신을 그대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움직여진 것은 하나님의 도란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도는 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행복의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일생의 삶이 인생이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한 측면이냐면 경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나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경외의 대상이 당신이십니다. 한달짜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길을 함께 가지 아니하면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바로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게요. 따라서 경외는 순종으로 증명된다. 순종은 바로 경외하고 있다는 증명이다. 증거다 이게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네게 아들을 내가 주리겠다 할 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나이가 늙었는데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의로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했죠.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노년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 기뻤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청청날벼락처럼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드리라. 그래서 그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묶어놓고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손을 멈춰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네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아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무엇을 통해서 이제야 알았다고 그랬어요? 순종함으로써의
알았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경외한 것이 아니다 이게요. 말로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가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눈 감고 끄뻑끄뻑하면 잘 듣겠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목사님 믿어보세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하는데 잘 듣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잘 듣는 거 증거가 있어요? 잘 듣겠다는데 정말 목사님 내가 잘 듣기 위해서 그 새벽기도 안 한 새벽기도를 하고요. 제가 잠 늦게 자는데 일찍 자고요. 제가 이 바늘 가지고 갔어요. 막 찌르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앉으라. 아 정말 잘 들어 준비했구나.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순도픈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자면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무엇을 통해서?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경외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행복의 근원도 경외지만은 여러분 어디에 다 갖다 붙이더라도 하나님 경외한 기초요 근본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고 현명한 지혜가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누구로부터 참 대단하다 지혜스럽고 정말 너 아주 모르는 거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박사학위 줘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막 참 영특하고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듣기 싫어요? 듣기를 원하겠죠. 이왕이면 실력이 없어 못 듣고 내가 이러니까 못 듣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지혜 있기를 원한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 잘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스럽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으뜸되고 나중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험 볼 때 잘 보게 해달라고 하고 금식하고 체리하고 그런 삶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냐면 시험이라 안 보내는데 전기가 필요한데 발전기를 발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저쪽 동네는 시험이라고 안 보낸다 이거예요. 왜? 목사님 현실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하고 우리 삶하고 틀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너는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 그런 하나님이 그 사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고 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눈물 뿌리고 곤면하고 애통해서 오라고 하더라도 오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음식을 삼듯이 이렇게 애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만은 오히려 나 교회 간다. 너 공부해야지. 끝나고 서울대학 가고 난 뒤에 교회 나와. 이런 식으로 한다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은 뭡니까? 권사님 근본이 뭐예요? 근본이 뭐냐고요? 기초예요. 기초. 집을 지을 때 기초가 근본이에요.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것처럼. 자,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자, 9장 10절 또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 전에는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자, 10절에서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행복의 근본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도 없는데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 되겠습니까? 근본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속에서
어떻게 작용한 삶이 나오냐, 이걸 원하신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고 속에 텅텅 빈 강정처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내 생각은 아니야. 현실하고 맞지 않아. 난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간 건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이에요.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된 객관적인 근거 속에서 이와 같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러면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겨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지 뭐지입니까? 나 교만이다 해서 교만 붙여놓는 것이 교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아직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끝까지 붙들고 이것이 옳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도 다 그때하고 지금 틀리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굽히고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될 것 같지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결국은 무너진다. 겸손은 안 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진 것이 겸손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골리앗 장군을 다윗이 완전히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걸 이기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장군들로 나가지 못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나가겠다.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쓰셔서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결과가 나온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건 그때 그 사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무시무시한 나를 위협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물질이 위협합니다. 사업의 이기가 나를 위협합니다. 자녀가 정말로 내 생각과 완전히 반대로 나가면서 속을 썩이면 위협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나를 위협합니다. 위협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로 내 생각으로서는 절대 될 것 같지만 안 된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요.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진 것은 겸손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주신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 경외한 것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듯이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아무리 내 생각에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아니면 5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도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변화되어서 야 아무개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보더라도 변화도 없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지고 창피해서 나 교회 못 다니겠다. 큰 게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에 나 다녀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히려 그 사건을 보고 주님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이 통곡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진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돌아온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합력하여서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이것을 애통히 여길 수 있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손을 반쯤 올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여 순종하는 것은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대상이 없으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하니까 섬길 대상이 없잖아요. 바로 순종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의 대상을 아느냐, 행복의 주인공이신 대상을 아느냐 이거예요. 안다고 한다면 그가 행복의 주인공으로서의 가고 있는 그 길을 함께 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곧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10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끝에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중반절은 중간 부분에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렇게 나왔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우리가 여기에 경외하여 순종하라 이 말씀이고 두 번째 정말 내가 가정의 행복을 내 자신의 행복을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여 섬겨라. 이어서 보세요. 그를 사랑하며 그가 누굽니까 지금? 바로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증명을 보여라 이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같이 하는 것이다. 만약 혼자 하면 무슨 사랑이요? 잘하시네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이 농후되면 여러분 병적입니다. 반드시 사랑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나 못 살겠다고. 그러면 뭘로 사랑의 증명을 보일 수 있느냐?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여러분 엔조이고 구분돼요. 사랑과 여러분 엔조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러브하고 엔조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사랑한다는 포장 때문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피눈물 나는 개인의 역사를 써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서 내가 결혼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 뭐 사랑을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는 열심히 했는데 결혼 딱 해놓으니까 딴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넌 내 사람이다. 넌 어디로 못 간다 해서 그동안 내가 해놨던 거 다 한번 내가 안 갚음하겠다 하면서 복수로 나타나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했다고 한다면 사랑하라. 사랑했다고 한다면 섬겨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섬겼던 것을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했다고 한다면 섬기는 가정이에요. 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발 닦아주라, 여기 주물러주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보 나 너무 아픈데 여기 좀 해달라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면서 완전히 핀찬 줘버리면서 난 당신 그렇게 해준대 당신 다 안 해주냐고. 나는 돈 벌어오고 나는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당신 여기 지금 뭐하고 해달라고 하냐고. 그러면 당신 다 사랑해. 사랑하지 안 사랑하냐고. 사랑하니까 지금 살았지. 하지만은 거기에 또 넘어가요. 이건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섬김으로. 따라서 섬김으로. 섬김이 없이는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길 때 사랑의 증명을 서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이 계속 불꽃 튀듯이 지속이 되어지면서 계속 연료가 공급할 때 불이 꺼지지 않듯이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하면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여기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가 우선입니까?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럴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정이 먼저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 먼저라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해서 하나님 열심히 섬겨보니까 집에서 교회 가야 된다고 옛날에는 놀러 다니고 어디 가자면 뭔가 맞았어요. 척척 그럽시다 일합시다 한잔합시다 그럽시다 하고 막 가고 여기 가고 하다 보니까 죽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보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1순위니까 나 못 갑니다. 그러면 빠져가지고 그런다. 그러려면 때리치고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 못 믿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마음대로 안 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오늘날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말할 때 눈치를 봅니다 하면서 가정이 먼저죠. 예. 탈이 없어요. 가정이 먼저랍니까? 그 교회가 먼저라고 하면 벌써 빠졌다고 하고 또 집안 말아먹을 거 말아먹겠구만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먼저라고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하나님이 두 기관을 똑같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옷을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지만은 내게 입혀진 옷이지만은 어떤 옷을 먼저 입느냐는 우선순위가 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뭐가 우선이냐는 것을 누가 이 땅에 우리에게 길 되시고 일러주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첫째 둘째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인데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똑같이 행위를 했는데 이때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예수 믿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박해 속에 순교까지 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 혼합주의가 돼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맑은 물하고 부적물하고 합쳐지면 어떤 물이 손해를 봐요? 맑은 물이 손해봅니다. 오염된 물은 어차피 오염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첫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줬을 때 그 가르쳐준 하나님 1순위. 그러면 부모가 너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 했을 때 부모가 싫어서 부모가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그러냐 이게 아니다.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자녀 잘 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먼저다 하나님 먼저다. 왜 우선순위를 정해줬느냐? 바로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 나중에 읽겠지만은 13절 먼저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12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13절이에요. 이어져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따라서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죠. 궁극적인 것은 행복을 위한 거예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모가 왜 그러냐. 결국 나 잘 따르라고 나 행복하라고 나 출세하라고 나 세상에서 잘 되라고 부모가 말한 것을 나중에 철나고 난 뒤 알았을 때 왜 내가 그걸 오해하고 부모를 으릉거리면서 부모와 등 돌렸던 거 후회한다 이거예요.
가정이 먼저라고 해서 얼마나 좋게 하나님 먼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오해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보니까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형제지간에도 부모지간에도 자식간에도 부부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라고 써요? 통달하시니라.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해 볼 때 야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잘 때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 먼저 섬기지 않고 가정을 아기자기하고 호손도손 행복하게 살면은 시기질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구나. 바로 성령으로 깨달아질 때 이렇게 오해가 벗겨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내가 은혜를 받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정말로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저절로 감사와 섬김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한다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울 때 오는 말도 여러분 상대가 나를 이렇게 해줄 때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고 한 거지 나 혼자만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찾아가고 주거니 받거니 은혜의 모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도 잊어버렸던 거 그렇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알지를 못해 받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그 오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 저 그러면 안 되지. 세상 사람 다 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용하려고 했다며 그렇게만 해? 하면서 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도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모자라고 발가락이 모자라고 머리카락까지 모자랄 정도로 계속 이런 일 주었으면 그렇게 많이 줬나고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는 그동안 주었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알지는 못해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았느냐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하다가 보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해서 왜 불평 원망합니까? 나 주기만 하고 나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원망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한다면 감사거리가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깨닫게 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준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것도 하나님 주셨구나 이것도 주셨구나 할 때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온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아멘. 우리 빔 프로젝트 우리 하신 집사님들 이럴 때는 당황해. 왜? 이건 예고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거 딱 띄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코스모스 집사님은 워낙 프로라 그거 없더라도 그냥 노래만 나오면 그냥 나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생활을, 감사가 반대가 불평이죠. 불평하면 다 망쳐버린 겁니다. 내 자신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상대가 있으면 화풀이를 거기다 해버리고 그러면 천국이 지옥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면 천국으로 바뀌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의 두뇌는요, 가까이 있는 것은 그래도 기억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분과 멀어져 버리면 완전히 언제 해줬냐 해버리면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조금 섭섭한 그것은 오래도록 남고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서로 대화, 교제,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보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요, 안 해요?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떤 침입해 들어오지 와야 할 그것을 차단시킨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행복 덩어리를 팍 준 것이 아니에요. 원동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원동력.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길 때 하늘에서 툭 금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돈다발에 떨어져 버리면 혼란이 시대가 돼요. 예수 믿어 기도할 때 돈보따리 떨어지면 한국은행에서는 모든 것을 맞춰서 돈을 찍어내고 그런데 막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돈 뭉치 막 5만 원짜리가 한 50다발씩 막 다 떨어져 봐요. 그러면 완전히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물질을 주옵소서 할 때 무엇을 해서 물질을 축복을 받나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탁 주시면서 이걸 해보고 싶은 생각,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른아른거리면서 이때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까? 하면서 깨닫고 기도할 때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더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해서 순종하고 움직였더니 잘 떼어버리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냥 덤벅덤벅 주는 것이 아니라 원동력을 주신다 이게. 따라서 원동력.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원동력을 주신 거예요. 신경이 일나 죽겠어요. 화풀이를 막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말 듣지 않더라도 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마음이 침착해지고 차분해지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분이 나지 않고 보기만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아가면서 할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명령을 지키면서 규례를 지키다가 보니까 사명을 다한 거예요. 사명. 공부도 하지 않고 못된 짓만 하고 하지 말라 해서 경찰서 오라가라 할 때 이놈의 자식아 막 하면서 내가 저러려고 났나 하면서 막 성질이 나가지고 너 집 나가 막 하면서 내쫓아버리고 문 걸어 잠그고 엄마 잘못했어요 하면 잘못한 거 한두 번이야 하면서 내쫓아버리고 난 너 자식 아니고 알겠다고 해버리면 나중에 또 와서 보면 또 안 열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엄마를 아빠를 완전히 놀려먹었지, 이용하려고 하랬지, 내가 한두 번 속지 또 속을 줄 아느냐 하면서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나중에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철가방 가지든지 아니면 배는 고프죠, 먹고는 싶은 것 있죠. 그럴 때 이렇게 보니까 호주머니에 돈을 넣으니까 저건 내 것이다 해서 딱 하다 보면 그게 소매치기가 되기도 하고, 처음부터 나 소매치기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게. 그렇게 해서 도둑놈이 되고 소매치기가 되어지고 성폭력자가 되고 가지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더 생각해낼 때, 주님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엉엉 울고 하나님께 애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해낼 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심을 때 있고 자라서 거둘 때가 있듯이 심다 보니까 걷어질 때가 있더라 이게요.
거둘 때 그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추억으로 남고 행복한 그 시간이 될 때 간증거리가 되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건 사명이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동력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떤 하늘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꿈 깨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씨를 뿌려서 가꾸어서 거두기는 것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셔서 거두게 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가정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이러느냐고 하면서 그동안에 기도했던 다 쏟아버리지 마시고 어이구 저 인간 하면서 여러분 너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느냐 하면서 막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섬기고,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킨 것. 아니 가정에 대한 말 하나도 없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가면서 여기에서 결국은 내게 행복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1순위로 당신 섬기라고 하는구나. 원동력이라 이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원리를 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은 사정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한 걸 일러주셨구나 기억하여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설교 들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어떤 명령이든지 부담스러운 억압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명령을 믿사오니 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